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포도원에 얽힌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포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로 비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포도가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과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는 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그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어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포도는 이스라엘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기록을 보면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군대의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겁니까? 이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농부는 심히 기름지고 좋은 산을 선택한 후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산지가 평지보다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곳이 지나가는 구름이 산에 걸려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이슬이 그곳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산지가 평지보다 좋은 땅이에요. 산지에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텐데요, 그 땅에 그렇게 돌이 많아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율법을 어기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향해 돌을 던지라 그런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돌이 많아서 그렇대요, 이스라엘. 그냥 보니까 발바닥에 다 돌이에요. 완전 돌산이에요. 그래서 밭을 정작하려면 돌을 다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돌을 건져내는 것이, 돌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런데 땅을 파서 그 많은 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그 밭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높이 세워서 돌아봅니다. 또 나중에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농부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그는요, 최고의 포도를 얻기 위해 모든 정성과 모든 희생을 다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지키며 돌보며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찡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해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던 많은 날들, 부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갈망들, 그냥 이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 좋은 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열리는 들포도는 너무 작고 맛이 시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좋은 걸 다 희생했는데, 아니, 그 나무는 들포도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그런데도 그만 그 밭의 모든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 허망한 일을 당한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서 그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황폐케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농부의 마음을 누가 잘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을 가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정말 화가 났겠다. 투자하고 돌본 정성이 얼만데 얼마나 화가 나고 허무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름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극상의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같이 쓸모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극상의 포도나무예요. 예, 극상의 포도나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가장 귀한 사랑을 날마다 베풀고 계세요. 날마다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으면요, 자연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가운데는 그들이 맺은 들포도의 모습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들포도의 모습은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욕심이라는 들포도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아까 보신 성경,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소유만 채우려 하는 모습. 이들은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위해서 계속 다 자기 거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토지에 토지를 이어서 그냥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 땅에 오직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욕심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들포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방탕함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은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는 자연스레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영적인 것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취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은 무엇인지, 가정, 자녀, 남편, 아내, 그 손으로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요, 돌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돌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이에요. 근데 카톡에 그 영상과 함께 글이 쫙 있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하고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에서. 이걸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요, 다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내 자녀, 내 가족들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신의 행위는 거짓과 죄악을 이끌면서도 거룩한 하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그 뜻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속히 이루어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와서 어떻게 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나 인도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알게, 한번 깨닫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들포도 죄악이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들포도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삶의 기준을 막 흐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면요,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대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돌아가죠. 진리가 있어야지 나아가죠.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쓰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가서 교회에 가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근데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있는 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말들과 행동, 감사와 은혜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들과 사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행동들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말들을 더 주장하려 하고, 여러분 거룩한 가정에서도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만 쏟아 놓는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왜곡이에요, 왜곡. 삶의 기준을 흐트러 놓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이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하와를 붙여주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친히 세운 공동체는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 되시잖아요. 교회는 몸이고, 그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육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들포도를 내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들포도를 내는 나무, 그 들포도를 내를 우리를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에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나무,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에 직접 접붙임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해도 안 되는, 그냥 불태워 버려야 되는 우리인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내가 성령 부어줄게. 내가 값없이 채워줄게. 여러분, 가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빨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걸 묵상해 보세요.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정말 그 나무에서 내가 주의 성령과 그의 은혜와 그 좋은 것들 내가 공급받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속상한 일을 겪었지만 나는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부어주세요. 날마다 채우십시오. 날마다 부으십시오. 그러면요, 열매 맺지 않을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가 주님 품 안에 그 안에 은혜 가운데 날마다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 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아니, 우리는 극상의 포도나무지만 들포도를 맺은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지 않고요, 또 접붙임해서 또 다시 생명 주시고 또 다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 정말 마음을 닫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열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